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부부의 관계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확실히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결혼이라고 하는 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서로 다른 남녀가 만나서 부부의 언약을 맺고 평생을 함께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사람의 기본적인 성정으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생각이지 않을까요? 정말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아이디어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단지 사람의 생각뿐이었다면 결혼이 아니라 그냥 동거 정도였을 거예요. 그 증거가 지금 이 시대에 여실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학문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선진국이 될수록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요? 비혼주의가 확산되면서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혼율도 급증하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결혼 제도가 함께 무너진다는 것을 볼 때에 결혼은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아이디어라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시면 결혼, 부부관계에 대한 수많은 말씀들이 나와요. 처음 사람인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도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하와를 창조하시고 서로 간에 돕는 배필이라는 언약 관계를 맺게 하셨습니다. 첫 결혼 가정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돕는 배필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에제르케네그도, 즉 마주보며 돕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부부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 비전과 계획은 뭐냐면 아내는 남편을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하나님의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고 아내는 그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어지는 그런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부 관계 안에서 누구의 책임이 더 큰 것이겠습니까? 남편의 책임이 훨씬 더 큰 것이죠. 만약에 남편이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으면 결국에 아내와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아내도 함께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그대로 적용을 해볼 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창세기 3장에서 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 것도 사실은 하와가 먼저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와의 남편인 아담의 영적 상태가 그만큼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무뎌져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와도 같이 무뎌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하와가 건넨 열매를 아담이 아무런 주저함 없이 덥석 입에 물어버렸던 것입니다. 즉 인류의 범죄와 타락은 어디에서 비롯이 된 것이냐? 단순히 개인적인 내적인 문제가 아닌 거예요. 더 직접적으로는 부부의 관계가 불완전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서로 마주보는 관계,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서로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면서 서로 경책하고 중보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부의 아름다운 관계에 균열이 생겼을 때에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가 함께 무디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영적 원리 안에서 지금 마귀가 어떤 일을 벌이고 있습니까? 이 시대 가운데 결혼 제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한 구원 계획을 이행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실 때에도 그 내용들 안에 남편과 아내에 대한 규례가 자주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부부의 관계가 가지는 의미가 하나님께는 대단히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요. 남편의 죄는 묻지 않고 아내의 잘못, 아내에 대한 의심에 대해서만 언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서도 사실은 아담의 책임이 더 컸고 아담이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한 데서 이 모든 일들이 벌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정작 하나님의 구원의 율법에서는 남편의 잘못을 언급하지 않아요. 오직 아내에 대해서만 주의와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신학자들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어떤 해석을 하냐면 그 당시에 가부장적인 사회 문화가 반영이 된 것이다. 성경도 어차피 문화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때 다들 그렇게 살았던 것이 그렇게 또 말씀으로 기록된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단지 성경이 문화의 산물일 뿐이라면 우리는 성경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문화가 바뀌었고 애초에 우리는 전혀 다른 문화권에 살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 안에 당시의 문화가 반영은 돼 있었겠지만 문화의 산물인 것은 아닌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유일한 진리의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어떠한 실수와 부족함도 오류도 없다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설령 번역의 과정에서는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성경의 내용 자체에는 아무런 오류가 없다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에서 남편의 죄는 묻지 않으시는 걸까요? 단지 당시의 그때의 고대 근동의 문화가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부부관계의 본질, 핵심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남편의 본질은 우리의 신랑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부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리고 여기에 접붙여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결혼에 대한 계시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결혼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백성들, 그리고 먼저 멸망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들의 죄에 대하여 지적하시고 회개를 촉구하고 계세요.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얼마나 정성껏 최선을 다해 이 모든 내용들을 설명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표현을 사용하시나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서 이 모든 것들을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남편의 잘못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편 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아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자기 백성과의 관계를 그렇게 설정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핵심이 무엇입니까? 남편은 신실해요. 남편은 잘못이 없습니다. 남편은 변치 않습니다. 그런데 아내 된 자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이것은 비유일까요? 아닌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줄곧 계속해서 나의 신부, 나의 딸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반복되어지는 율법들, 규례들에서도 아내의 잘못에 대해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내가 남편에 대한 신실함을 저버렸을 때에는 버림받게 된다는 것을 정말 귀에 못이 박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다 들어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눈이 어두워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남편 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신들, 자기들의 열정적인 종교 문화와 음란한 욕구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이방 문화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간음죄로서 정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은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그냥 예수님과 우리가 그처럼 친밀하다, 가깝다, 애틋하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신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으로 맺어져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마냥 그냥 편안하고 좋기만 한 게 아니에요.
한편으론 일종의 족쇄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의 만족과 즐거움을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손해보는 일도 있고요. 불편함도 감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히 고난, 고통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의미는 그 단어 자체가 언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대단히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교회만 출석하면, 적당히 헌금만 내면 그게 신앙생활인 줄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이 시대에 많습니다. 저기 서울에만 있지 않아요. 서산에도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도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관계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져 있는 이 언약의 관계를 모르기 때문이고, 설령 안다고 해도 어렴풋이 아는 거예요. 그것이 남편과 아내의 언약 관계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의 눈이 또한 많이 가려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의 사이가 어떤 관계인지, 어떤 언약으로 맺어져 있는지를 이 말씀을 보고서도 우리가 과연 모른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신실하신 우리의 남편 되신 하나님의 신부 이스라엘을 향한 그 애타는 심정이 오늘 말씀 한 절 한 절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남편 되신 하나님께서 신부 이스라엘의 그 모든 허물과 죄를 일일이 다 고발하시고 드러내시면서 마침내 궁극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1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나요? 함께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1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아멘. 12절에도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세요. 요약하면요, 회개하라, 그리고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양육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이하로 보시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들이 놀랍게 번성하여 많아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그 언약이 성취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의 경고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짜 의도와 목적이 되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의미심장한 표현이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배역한 자식들아 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이어서 돌아오라 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두 표현이 전혀 상반된 의미로 우리에게 읽혀지지만 원문을 보시면 사실 이 두 표현이 같은 뿌리를 가진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원래는 둘 다 돌아오다라는 의미인데 배역하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에는 이 돌아오다라는 단어가 살짝 변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길로 가다, 돌아오는 길에서 다시 돌아서게 되어지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의미냐면 길을 잃어버린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들은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왜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면서 길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데로 가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여기에 그 비밀이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것이 그 비밀입니다. 돌아간다, 돌아온다라는 것은요, 그냥 아무데나 내가 열심히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목적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돌아가는 길을 정확히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언약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앞길을 비추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돌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살아왔던 것이 그동안의 우리의 죄인된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길이요 진리 그 자체이시며 우리의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잃어버린 그 언약을 십자가에서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 신앙의 여정에서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여겨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자들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자꾸만 나도 모르게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으시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의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껏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다시 회복해 해주셨는데 정작 예수를 믿고도 우리가 언약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셔서 말씀을 읽으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선명하게 언약의 말씀의 빛으로 비추시며 오늘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취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남편 되신 예수님께서는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요. 변치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 신실한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의 삶을 주님 앞에 더욱 신실한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힘껏 붙잡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언약의 길로 우리가 온전히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면서 우리 주여 많이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